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남녀 차별을 또 당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것도 당하기도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과 미국의 백인들이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과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흑인 친구는 밤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우월자인 KKK 집단들이 총을 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밤에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미국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merica is not paradise. 미국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국과 미국 신학 공부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떤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때 예쁘고 친절한 그 스튜어디스가 꼭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이제 1등석 비즈니스석이라고 하고요. 또 이코노믹 일반석에 사이에 있는 그 커튼을 치면서 이제 일반석과 1등석을 차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커튼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등석 안에 있는 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곁으로 너는 일반석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낮 12시쯤이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이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군인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속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반대로 한 강도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강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기쁘게 그 순간에 그 강도를 구원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큰 영적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로 구원받은 그 강도를 이제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제 온 인류의 십자가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났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표징은 본문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갑자기 태양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을 잃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오전 12시에서 오후 3시에는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비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대목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자 세상은 다시 깜깜한 흑암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표현으로 3시간 동안 세상이 다시 깜깜한 어둠으로 빛을 잃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을 암시해 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은 본문 23장 4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했는데 그때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얼마나 두껍게 고급 천으로 고급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힘센 사람도 이 성전 휘장을 찢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실 때 한가운데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끝없이 그들의 욕망에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과 짐승을 파는 중개인을 그곳에 두고 그들의 한없는 탐욕의 배를 채우며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폐지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암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을 하실 것을 암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폐지하시고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특별한 신분인 대제사장만 지소송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폐지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평신도라는 차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사람들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이제 피부 색깔로 오는 무시당하던 흑인과 동양인, 인종차별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피부의 격차도 없어지고 피부 색깔도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신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 본문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며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한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초대교회 교부들인 저스틴과 폴리캅도 그들이 순교당할 때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기도를 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다닐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부부가 이제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매일 모여서 선데이 스쿨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때 만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 여성이 어느 날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멤버들이 다 같이 그녀의 집을 방문할 때 저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자분은 우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침대에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준비된 그 여자분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평소 때 하고 자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23장 47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 백부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선고를 하고 난 후에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부터 죽기까지 끝까지 다 본 정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초자연적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두움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중간으로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속죄하는 분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살인 강도를 한
다른 강도들과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본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아 죽으시오 죽이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장 4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따라다니던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여자들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녀 차별이 심한데 예수님은 이 여자들을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남자 제자들과 똑같이 이 여자들을 불러서 제자들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남자 제자들 같이 똑같이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여자 제자들은 12 남자들은 제자들은 지금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갔는데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일 먼저 이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1 사도죠. 이제 한 사람은 배신했으니까 유다가 이제 11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그 로마 백부장과 가슴을 치며 후회한 군중들과 여자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무 차별도 받지 않고 아무 신분의 차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신 것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